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쭉 같이 공부하면서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또 반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이 성막에 대한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이해하는 쪽으로 또 성령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물두멍의 형태, 여러분들이 이미 쭉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런 예배당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막에 성막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그 사막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 아열대 지방의 사막에서 그것도 이 지붕도 없이 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번제단을 조금 지나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물두멍이 있었고, 이제 이것을 지나면은 이 성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가 용서되는,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물두멍, 보통 세수통, 또한 구약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바다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물을 담아 놓은 큰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멍이라고 하는, 물두멍,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아두는 이런 큰 가마솥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가마솥은 그 하나님께서 이 놋으로, 놋대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놋 세수대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놋으로 만든 세수대. 그래가지고 이 놋대야로, 놋 세수대에서 세수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그 세수대로 썼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세수대야로 써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이 압제하면서 그것까지 다 뺏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놋은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물두멍을 통해서 그 물두멍의 그런 의미가 뭐냐, 이미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감독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설대라든지 촛대라든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다 만든 후,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울타리,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멋있고 혹시 더 좋은 것을 지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한 그대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부살렐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날지라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뭐하는? 순종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기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번제단, 처음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자기가 가져온 짐승을 완전히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에서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불사르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의미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물두멍,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혹시 우리가 오염된 것을 씻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물두멍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가 반드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사장은 번제를 드린 후에 짐승을 만지고 더러운 짐승을 만져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태우기까지 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 법궤에 가서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면서 손과 발과 몸을 정결하게 씻은 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은 그것이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비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지저분한 것을 이제 깨끗이 씻은 후에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을 통해서 이 의식적인 어떤 정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번제에서 그 짐승을 만지고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었을 때 반드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한 대신 피를 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겉에 있는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토설하고 다윗처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린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같은 예배를 드린데도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받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것을 정말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 나온 발걸음도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물두멍은 한마디로 뭐냐면 성결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뭘 확인하는 곳이라고요? 성결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물두멍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제사장은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 토설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두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두멍에 뭐가 가득해요?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물두멍을 보면은 어디가 지저분한지 알 수 있고 그 지저분한 부분을 물로 씻어내서 성결하게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물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오염된 거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은 이례적이에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이례적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이례적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 단 한 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특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성결은 이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 한, 내 인간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한 성결은 이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례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고 중생 얻었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오염된 것을 늘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결한 몸으로 들림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에 사용된 여인들의 거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모세는 올리압과 부사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놓을 걸 거의 다 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 300억이 넘는, 지금 환산한 돈으로 하면 그런 엄청난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저들이 가진 것을 이제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동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자기가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해막에서 수종드는 가난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해막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 대부분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은 혼자 사는 과부나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로서 자기 몸을 바쳐서 해막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금은 보석을 갖다가 바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원체 가난한 여인들로서 해막에서 성전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에 아주 힘든 그러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드린 것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이 여인들이 수종들었던 여인들이 드린 게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뭘 드렸다 그랬어요? 거울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은 거울뿐이 없다. 그래서 거울을 갖다 드리니까 여기에 수종들었던 그 많은 여인들이 자기네들도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거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갖고 물두멍, 녹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거울은 녹거울이었거든요. 녹거울.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유리가 아니고 녹거울로서 늘 여인들이 얼굴을 보는 걸로 사용을 되어졌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녹거울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녹거울을 한번 들이면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늘 얼굴을 보았던 거울을, 그 녹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40년 동안 그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생활하겠다는 엄청난 대가.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없고 마음은 드리고 싶고 그 중에 가진 것 중에 그 노쇠로 만든 거울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뭐를 녹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녹거울로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녹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해막의 수종들은 여인들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쳐다보고 허물을 고치는, 여러분과 내가 늘 아침에 올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그 허물, 우리의 어떤 지저분한 것 늘 그것을 깨끗이 닦고 나오시잖아요. 왠지 거울을 보지 않는 얼굴은 누구 앞에 뭔가 조금 당당하지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눈을 자꾸만 보면 뭔가 좀 내가 어딘가 뭐 묻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거울을 보고 확인하고 그때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과 눈을 보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막의 수종들은 여인들은 거울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수종들은 여인들이 행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당시 그 성막을 만들 때 제사장만 24,000명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백성들만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이 되는 이 많은 숫자를 이 수종들은 여인들이 늘 얼굴을 봐야만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들을 이제 해서 씻고 뭐 할 때 그들의 얼굴을 봐야만 되는 이런 수종들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종들은 여인들이 자신의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거울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 당시에 만들기 힘든 동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수종을 들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수종을 들었고, 또한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24,000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고, 또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어느 여인이라든지 누구든지 하나는 꼭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거울을 참 하나님께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제사장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수종을 들었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이 가장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나 대신 죽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래도 황천길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누군가 좀 그 길을 좀 밝혀야 될 것 같네. 그러니 당신이 내가 볼 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어주게. 그리고 당신이 황천길에 먼저 길을 닦아주면 내가 당신의 길을 뒤따라서 가겠네. 그 다음날 그 신하가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가난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없이 사는데도 자기에게 가장 귀한 동으로 만든 거울을 드렸다는 것.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귀했고 소중하고 그 당시 비쌌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졌던 그 1호 가장 비싼 것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물두멍은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 물두멍을 만들라고 했을 때 제사장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물두멍이 필요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물로 그 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피를 이제 뿌리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물두멍에 가서 반드시 손과 발과 얼굴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들은 그곳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없으면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씻지 않고 들어가면 저들은 모두 다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들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종들은 여인들이 기꺼이 자기네들이 가진 동으로 만든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중들은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웬만한 인물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웬만한 인물보다 나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활 속에는 거울이 없으면 거의 생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꺼이 물두멍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으로 만든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저들의 충성심이라는 것, 저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것은 값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물두멍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은 닦을 수 있지만은 마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거울을 포기하고 자기 거울, 율법과 같은 거울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물두멍이 만들어질 때 그 물두멍에서 저들이 얼굴을 바라보고 그 물로 씻게 되었을 때 저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물두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거울을, 동으로 만든 거울을 갖고 있는 한 저들은 겉에 그 어떤 지저분한 것은 늘 깨끗할 수 있지만은 마음의 죄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 물두멍을 통해서 저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탕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 갖고 왔나요? 더 예쁜 여인을 만나 가지고 왔나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왔나요? 만약에 탕자가 사업이 잘 되고 더 좋은 예쁜 여자를 만나서 왔다면,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왔다면, 풍성해서 왔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고가 먼데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사주더란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 마음은 탕자에 대한 기다림이 더 컸던 거예요. 속히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네 건데 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기다림은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은 어땠나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분깃을 얻으려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송아지나 짐승을 한 마디도 잡아서 잔치 벌린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나아서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나오시지 하면 제가 좀 돈 좀 많이 벌거든 나갈게요. 왜요? 좀 돈 좀 많이 벌어야 교회에서 뭐 1억이고 2억이고 턱턱 내야 내가 인정받지. 돈도 못 내는데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돈 좀 많이 내고 많이 벌어서 갈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술, 담배 끊고 갈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내가 좀 시간 많을 때 갈게요. 지금은 좀 레저 즐기느라고 바쁘니까 여유가 있을 때 갈게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어떤 자기의 어떤 선행, 어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알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와서 물두멍에서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려놓고 주님께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번다고 조금 잘났다고 뛰어났다고 해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원들도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고 병든 자라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파하고 힘들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와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손과 발과 머리를 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나서 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이곳에 함께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는 이 규격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촛대와 물두멍, 이 두 가지는 규격이 없어요. 다른 것은 성경이 몇 미터 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말뚝 하나까지도 몇 미터, 또 이 그 길이까지도 몇 미터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 그 세워졌던 길을 보니까 한 1.2m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그런데 이것은 원래 설계에서는 그 길이가, 지름 길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길이가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두멍을 다른 말로 바다라고 했어요. 무한하게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노거울을 더 많이 가져오면 물두멍은 더
커지는 거고, 저들이 적게 가져오면 물두멍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수종도는 여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물두멍은 무한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커질 수도 있고 물은 무한하게 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되 무한히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늘을 훔쳤던, 소를 훔쳤던, 살인을 했던, 어떠한 죄를 지었던, 우리가 물두멍에 와서 씻을 때 하나님은 그 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 당시 율법은,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한다. 3세번, 우리나라도 3세번.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조금 잘난 척하려고 몇 번까지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했어요? 7번까지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칭찬받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번씩 몇 번? 70번. 490번까지 같은 죄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든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규격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어떤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예를 들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 이젤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리 이젤이라고 하는 자매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조각을 이제 끼워 맞췄다라는 의미에서 퍼즐을 맞춘 것처럼 조각을 끼워 맞췄다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썼습니다. 이 자매는 그 집안에서 딸만 5이었어요. 그 중에 셋째 딸이었어요. 셋째 딸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밤마다 들어오면은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딸들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좀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좀 아버지를 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참 딸들만 있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때리면 거기서 다들 맞아야만 되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5딸이 계속 맞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나체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집마다 방에 들어와서 늘 나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혐오한, 정말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아버지를 이제 모시면서 살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아직도 고등학생이라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머니와 또한 언니들은 미리 다른 데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서 살게 되었고, 이 딸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곁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가 결국은 이제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폭행은 끝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와 이제 2 동생과 함께 출가한 언니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취직을 했는데 좀 자리를 잡았는데 그 회사에 물건을 운반하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이것이 임신이 되었던 겁니다. 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에게 너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산딸은 가까워서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네 아버지도 그런데 너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식을 가졌냐고 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어머니 곁을 뛰쳐나오게 됐어요. 산딸이 갖고 와서 결국 기독교 가정에 입양을 시키고 그러고 혼자서 이제 열심히 살면서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명한 작품과 그리고 이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아주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헬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딸을 낳는데 그 딸이 17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3살 된 딸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머니를 찾습니다. 17살이 돼가지고 이제 3살 된 딸을 가진 엄마로서 자기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성장했고 그리고 부부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너무 예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딸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잃었다고 남에게 준 그 딸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잃어버린 삶의 뭐라고요? 조각들이라 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책자 속에서 6가지 조각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조각은 항복.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위탁.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각은 용서. 내 아버지 또 나를 이제 내 몸을 성폭해간 그 남자 용서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각은 내가 하나님께 신임받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쓰시고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 다섯 번째 조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 딸을 남에게 맡겼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남편 만나고 또한 이렇게 손주를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여섯 번째 조각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하면서 그 6가지 조각이 퍼즐을 맞춘 것처럼 딱 맞추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조각을 맞추기까지 그의 고백이 뭐냐면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좋은 남편 만나고 그리고 자기 그 낳은 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구나. 20년 만에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딸 줄리아와의 만남 속에 17살 된 딸을 만난 거죠. 당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분노하기도 하고 나의 고통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나의 고통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몇 달간의 일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선교단체, 여성교회 설교 약속들 그리고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 설교가 있습니다. 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누구든 간에 모두 삶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좌절 등 삶의 고통의 제목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우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고 당혹해 했던 날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 줄리와의 만남이 바로 내 삶에 잃어버렸던 원래 조각이 제자들이 찾아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들이 당하는 부당한 사건들과 고통을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의 상처는 흉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허락해 주신 그 위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종드는 여인이 거울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물두멍으로 자신 것이 드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그 안에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나의 거울이 아닌, 동으로 만든 비싼 거울이 아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물두멍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